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거든요. 저는 기적 좋아하고 부흥 좋아하고 응답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은 뭐 낙심, 실망, 저주, 시험, 삐짐 뭐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리조이스 팀이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부른 노래 찬양 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정한 교회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진짜 목사는 어디 있을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진짜 성도는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너나 잘해 그거죠. 저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진짜 나는 목사인가? 진짜 나는 성도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그것을 늘 아침마다 되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금방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 제자다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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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루라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삐져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을 해보면 해도 지겹지 않는 말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예배를 드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겁나고 무섭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느끼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절로 자기네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네팔에서 선교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르켓이라는 곳인데 제가 살던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한 700~800km 떨어진 곳, 1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에요. 아무튼 3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거기 도착합니다. 거기서 우리 수르켓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수르켓이라는 곳까지 또 사람들이 2~3일 동안 우리 온다고 해서 우리 월드미션 팀하고 같이 갔는데 2~3일씩 걸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네팔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아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 네팔에 갔던 포카라 팀들이 와서 저에게 간증을 해줬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토하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정말로 요새도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첫날은 무서웠는데 둘째 날부터는 자신감 가지고 우리도 귀신을 쫓고 그런 축사 사역을, 능력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자신감이 만만해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네팔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날도 우리가 성령 대망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네팔 성도들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왔던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사역을 해야겠다.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성령 세례 못 받고 마음에 좀 의심도 많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랬는데 얼떨결에 단기 선교를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나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둘째 날 우리는 사역자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담대하게 딱 등원에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러 왔으니까 기도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믿음의 확신이 없던 그 자매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는 우리 네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딱 해주는 순간 그 사람이 기도해서 그 네팔 형제가 기도를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손을 얹어주고 자기가 성령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랄라 따따따따 해가지고 나중에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는 갑자기 이쪽 편에는 한국 사람이 안 보이고 네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 자매 쓰러져 있는 자매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주객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면, 우리 액팅 대학 청년국 예배에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나 시험 들었어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삐딱해서 왔던 삐딱이들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뭔가 있나 보다.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요, 오순절 교회는 원래 태동이 뭐냐? 우리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모토가 뭐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뭡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성을 추구하는 그 교회가, 그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 우리 순복음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성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에게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교회였어요. 동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들은 그랬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뭡니까? 스크린도 없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정말 저런 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거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330년 콘스탄틴 형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기 때까지 약 33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땅 밑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서 마침내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영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고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 이 파도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파도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벽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잠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무엇이 기독교 문화고 무엇이 세상의 문화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문화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서적도 없습니다. 좋은 설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 있었느냐? 아닙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암기해서 왜 알려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건물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성경책도 너무너무 많고 성경의 종류도 많고 신앙서적도 많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능력은, 기적은, 응답은, 부흥은 우리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증거되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의 이름을 높여줍니까? 왜 그 교회의 이름을 높여줍니까? 제가 액팅 대학 청년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대학 청년국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우리 대학 청년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대단해, 그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하기 위해서 대학 청년국 그러는 것입니다. 가리스 그러고 가스펠 그러고 푸니마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어도 증거되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들의 얼마 안 되는 그런 잔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능력을 지닌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영성,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한 일인가?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아멘! 가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영성이 생기게 되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정말 이런 영성을 소유한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저 남미와 저 시베리아도 가고 저 지방 부산으로도 가고 목포로도 가고 낙도에도 가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한번 헌신해서 살아보겠다.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소유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우리는 모여서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고 우리들의 어떤 세를 내보기 원합니다. 그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사람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바벨탑을 짓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거든요. 이 지면에서 흩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나중에 그들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받으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데, 이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행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말이겠죠.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기도 시간에 가기 위한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기도는 정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순복음교회의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작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철야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1, 2, 3부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다니엘, 여리고 그런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기적을 베풀었던 기도는 다른 특별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 생활에 자기들의 인생을 헌신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하기 원하죠? 그렇다면 정기적인 예배부터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치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계십니다. 이분은 정기적인 기도를 하는 도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도사입니다. 가서 일화가 많아요. 이분이 보기에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노는 것도 잘 놉니다. 사실은 운동도 좋아해요. 승부욕도 대단해가지고요, 같이 볼링 같은 거 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이길 때까지 계속 치니까. 제가 네팔 선교사 할 때 우리 총회장이었으니까 이거는 녹화 안 되죠. 기도는 이런 게 좋아요.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시아 총회 혹시 그 아들이 있습니까 여기? 인도네시아 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아무튼 그분이 총회장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총회장이죠. 지금까지 총회장 하니까. 그분이 총회장 하는 바람에 저는 임원도 못 해보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 와가지고 수련회를 여기 기도원에서 했는데 축구시합을 했어요. 축구시합을 하는데 금요일날 축구시합을 하는데, 이 축구하면요 남미 선교회 남미 총회 사람들이 아주 목숨 걸어요. 자기네들이 타는 대륙에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있는 것과 자기네들이 축구 잘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막 거기는 막 올 때부터 유니폼, 브라질 유니폼 딱 입고 오고 막. 그래도요 우리 아시아 총회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구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시험 들어요. 우리가 지다니 말이 안 된다. 저 동방에 별 볼 일 없는 저 아시아 나라에게 우리 이 이상한 아무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을 막 하는데 우리 총회장님은 그래도 연세가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해 드린다고 골키퍼 하라고 딱 그랬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2대1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골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막 총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막 하는데 갑자기 결정적으로요 미드필드에서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이제 공이 날아가는데 골키퍼가 튀어나와가지고 공이 쭉 달려오는데 골키퍼가 먼저 나면 공을 딱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골키퍼가 없는 거예요. 골키퍼가. 우리 한치한 선교사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 어떻게 됐겠습니까? 골 먹었잖아요.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나가지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은 말을 안 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래서 왜 그래요 사모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분명히 기도하러 갔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시합하는데 기도해야 했더니 매주 금요일 5시부터 7시까지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아까 시계 보는 거 보니까 골킥 보다가 5시 됐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그분의 일하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 총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 4시에는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방 쓰시는 선교사님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앉아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평을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문 잠가놓고 화장실에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7시에 경건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일어나신 분이 그날 목사님이 좀 피곤했는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기도하다가 좀 주무셨나 봐요. 그 일어나신 분도 늦어가지고 선교사님 먼저 오늘은 설마 기도하고 있지 않겠지. 오늘 7시에 예배니까 먼저 내려가서 기도하시겠지. 그리고 막 서둘러 가가지고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7시가 돼도 설교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그처럼 자기가 정해준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사역지에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기적인 기도에 올인하는 것이 능력의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영적인 어떤 이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일행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하면 평범이 비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비범하게 변해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부가 평범하고 늘 있던 일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현장으로 바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만난 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남의 도움을 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혼자 살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나만 미워해. 왜 세상은 나만 미워할까? 왜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할까? 왜 내 친구들은 나만 미워할까? 왕따는 스스로부터가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모양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동전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이 여러분들의 눈에 이제는 비범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늘 만나는 거지지만,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늘 나와 생활하는 우리 가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첫째, 기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데 기도를 하지 않냐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면요,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을 점치고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특별하게 안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마음의 정욕이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그렇게 정기기도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흘려 보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되어질 때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이 그랬잖아요. 생각과 사상이 말로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잉태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해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그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어떤 뭘 이렇게 세우든지 하는 뭔가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액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 생명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요즘에 한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은 내게 예수 이름은 없지만 내게 있는 한국의 달러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하고 사역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믿는 재정, 내가 믿는 부모, 내가 믿는 권력, 그런 것만 믿고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쏟아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을 처음 체험했던 여기 33살 됐을 때 축가오다라는 곳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지만 그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쩐드라 바하둘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가 눈이 사시였는데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내랑 연애를 했을 당시에 한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헤어질 뻔했습니다. 왜 헤어질 뻔했냐면 헤어진 게 아니라 채일 뻔한 거죠. 나이 속 좁은 밴데기 소가지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1년을 넘게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가지고 집사람을 진짜 헌신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얻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월드미션의 팀장을 했습니다. 나는 태국 팀장을 하고 그녀는 필리핀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 저는 그때 5주를 사역했는데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뭐 봉사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보통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필리핀에 그쪽에는 2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하기 전에 둘이 만나가지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먹는데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빠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지. 그런데 갑자기 나 오랜만에 만났으면 뭐 보고 싶다라는 둥 뭐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전사적인 자매는 막 그냥 사역적인 얘기만 막 기도를 3시간 하고 4시간 했는데 안진매가 일어나고 손이 굽었던 사람이 펴지고 눈이 안 보였는데 김기식 전도사가 막 딱 하니까 눈이 딱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듣다 못해 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봤어? 그랬더니 왜 못 믿는 거야? 보고 왔다는데. 그랬더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역했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거든요. 5주 동안이나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안 일어났는데 나는 오빠인데 어떻게, 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자인데 신학생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따졌어요.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막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아닐 거라고. 그때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만나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찬바람이 쌩쌩 막 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다시 다시 행복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그때 그런 경험도 있고 기적을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스카우트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쩐드라바들이 눈이 사신데 그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한 1년이 채 안 됐던, 그땐 집사도 아니죠, 형제죠. 근데 이 네팔 사람들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그냥 옛날에 힌두교 그 열심히 믿던 그 신앙 열심을 다 그쪽으로 하나 봐. 정말로 열심히 믿거든요. 그리고 담대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쩐드라바들의 눈을 똑바로 돌리게 할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팔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 봤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느니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막 선포하는, 오늘 뽀럼뽀럼블레 쩐드라 바둘 거 아까 니꺼 후너 썩죠.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쩐드라 바드의 눈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놀고 있네. 이거는 아닌데 제가 좀 무식한 애들하고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고민이다 막. 저는 절대 믿지 않았죠. 그리고 한 30분 기도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30분 기도 막 했는데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그 형제가 나한테 오더니, 이름이 제입인데 존다이, 아직 응답이 안 떨어졌는데 기도를 끝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자식이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좀 더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난 밖에 나와가지고 탁 바람을 좀 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흙집에서요, 그 좁은 흙집에서 불도 안 들어오고 그 냄새 나오고 그 막, 아무튼 거기 머리 아파요. 그 가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산소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또 산소 마시러 밖에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막 별 보고, 야 스카우트의 별은 진짜 밝다. 이거 빨리 끝나고 내일 카트만두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더니 존다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쩐드라바드의 눈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돌아왔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이 되더라고요.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날 빼놓고 하더라. 막 이런. 그래가지고 나도 막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눈이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똑같이. 근데 그 열댓 명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십수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쩐드라의 눈이 돌아올 거라고 다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만일에 엘리야의 그 종 게하시가 하늘에 군사가 있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 눈을,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사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는 걸 봤잖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 성도들과 나 사이에서 내가 게하시가 아닌가, 나만 그 영적인 눈이 없어서 지금 이 쩐드라의 눈이 똑바로 됐다는 걸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서 이 쩐드라바들의 눈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과 같이 제 눈앞에서 눈이 아주 천천히 돌아오더니 동자가 탁 모아지더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지만 저는 시험에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탁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앉은 메이가 놀랐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요, 쩐드라바들은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난 놀래가지고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와 장난 아니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를 밀쳐내고 우리 형제들이 이게 뭐냐, 귀를 잡아봐, 코를 잡아봐. 그때 기적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쩐드라 형제는 열심히 하고, 스카우트는 그 다음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 사람 거의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담대해요. 자신의 믿는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의 간증은요, 시라라는 곳인데, 시라라는 그 평지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시라에서 아주 유명한 미친년이 하나 있어요. 성령 대망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주일 예배 때는 이런 말 안 하지 내가. 오랫동안 그 동네를 머리 풀어 헤치고 꼭 꽂고 다니는 하는 자매가 있는데, 우리 그때 순돌이 2기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아웃리치를 보내잖아요. 우리 제자들, 네팔 제자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또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를 하다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미친년이 고쳐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던 거 알고 그 여자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옷 벗고 막 자고 막 그런 자매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막 무시하고 막 그러고 얼굴도 안 닦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온 몸이 다 시꺼매요. 막 그런 자매인데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막 완전히 떡이 됐는데 몇 년을 안 감고 안 자르니까 머리가 정말로 이 무릎 밑에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기는데 그 여자 보면 정말 섬찟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를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기도를.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있었으면 큰 망신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기도를 7시간 반인가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질려가지고 이제 안 된다 보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밥 먹고 오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는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저 미친 여자를 데리고 뭘 하는 건데, 저거 하루 종일 7시간이 넘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녁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갑자기 막 토하고 발작을 하고 하더니 정신이 똑바로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귀신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소리를 내던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 어디냐? 빰바리래요. 빰바리는 뭐냐면 시라에서 조금 더 떨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여자를 데리고 그 빰바리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도 그 사람이 시라와 미츠라 그쪽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았지만 미쳤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있었는데 정신이 똑바로 져서 오니까 그 딸을 맞아주고 거기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간증을 할게요.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2006년도에 이라크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마지막에 우리도 이제 5사람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가지고 뭐 저녁에는 성령 대방이하고 막 그랬는데, 새벽식을 하는데요, 이라크에서 온 그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참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라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그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존,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니? 그래서 나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4대째거든요. 제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자랑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4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자기는 사도 바울 때부터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모슬렘 국가도요 옛날에 자기 집이 원래 다마스커스였는데 거기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거기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기 믿음이 시작됐는데, 이 모슬렘들이요, 이슬람 국가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모슬렘으로 개종 못 시켜요. 또 모슬렘도 이슬람으로 기독교로 개종이 안 되는 것이지,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그다드에 있는 교회들도요 막 몇백 년 된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장로교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그분이 발을 닦지 말라고. 근데 그 발을 닦아주러 온 사람은 그 요르단 목회자였어요. 바샤르라고. 바샤르는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청년이었죠.
근데 세족식 하려고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발을 닦지 말라고. 왜냐면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염증이 있는데 그 심해가지고 의사가 절대로 물 담그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 당뇨병 그 후유증으로. 근데 그래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세족식을 내가 인도를 하다가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뭔 일이냐고 갔더니 막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절대로 내 발을 닦을 수 없다. 물을 닦을 수 없다. 근데 바샤르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닦을 테니까 발 내놔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았냐고. 예수 이름으로 닦으면 낫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강요하면 안 되니까 저는 또 젠틀하게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바샤르 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닦으면 고쳐진다는데 당신이 믿으면 발을 내밀고 당신이 절대로 못 믿겠으면 닦지 말아라.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파스터의 생각은 어떠냐고. 내 생각은 어떠냐고. 갑자기 제가 고민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와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주여.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통역한테 계속 물어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바샤르가 갑자기 영어로 일어나가지고 이 귀신아, 응?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불신의 귀신은 나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나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결론은요, 이 바샤르의 믿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발 내놔!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발을 닦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막 그냥 맨발로 그냥 식당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발을 향해다 보여주면서 보라고 발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붕대로 씩씩 감아져 있던 머리에 진물이 나오고 시뻘갰는데요, 딱지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당뇨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샤르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생명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대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기적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주는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공한 그 성공이, 그 성취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일 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다시 끄집어냅시다. 예수의 생명을 선포합시다.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